성경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41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 14장 38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8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찾으셨으면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3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3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감옥에도 함께 가고 죽는 데도 함께 가겠다고 각오를 한 것은 이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한 겁니까? 본인의 의지로 한 겁니까? 네, 본인의 인간적 의지로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자손을 통해서 하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즉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구원의 계획을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줄을 믿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럴 때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죄인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을 믿느냐 또는 성령을 믿는다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쓰는데 성령을 믿는다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귀로는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 계획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약인데, 신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도 죽음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보혜사라는 낱말의 뜻, 그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보는 보호할 보, 도울 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다음에 해는 은혜 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행함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것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은혜 해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라는 건 스승사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알 수 있는 것을 믿은 걸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었다.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인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을 믿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활 속에서 그런 경험 하시죠? 또 설령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자범죄를 지었을 때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일도 성령께서 하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흠 없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이 성령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을 믿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여러 번 노력했지만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다는 경험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졌지만 그 일은 내가 죄를 안 질 수 없으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쁜 일보다, 죄 지은 일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그렇게 믿으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것은요, 기독교가 아닌 여타의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한 일 하면 극락에 가겠지. 착한 일 하면 천국에 가겠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써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종교생활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경험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내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경계심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13년 동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고난을 쫓겨다니는 고난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는 도움을 구할 길이 없는 상황에 놓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가 목동일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싹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도록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사울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에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이 민족의 침략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 족속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평화롭게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사울을 세웠어요.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다고 그랬어요. 골리앗은 그거보다 더 컸죠. 근데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직접적으로 다윗의 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없지만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줬는데 다윗은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커서. 그때가 17세니까 17세면 거의 다 큰 상태죠. 그러니까 다윗은 키가 사울에 비해서 작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왕이 된 뒤에도 3년 기근이 들어서 다윗은 왕이 된 기쁨과 자랑을 느껴볼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왕으로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거냐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성령은 금방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는 신앙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으면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지옥에 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하루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울고 또 저녁에도 기도에 가서 울고 지옥 갈까봐 불안해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칼빈이 이것을 신학화하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번 구원을 받은 것은 영원한 보장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장로교의 예정서라고 맞물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상당히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은 약속이라고 그랬죠. 재물을 둘로 쪼개서 피를 흘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셔서 통과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은 쌍방이 다 지켜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지키고 다른 쪽은 안 지켜도 되는 게 언약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면 영원히 보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스라엘 당시에 니골라당이 있었고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은 어차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은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믿으면 영지주의 쪽으로 기울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더 심해지면 쾌락주의로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육신도 죄를 짓지 않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면 지옥 간다라고 믿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에 금욕주의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확신을 하신 분, 인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완성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보면 그 언약 관계 틀 안 속에 있어야지 약속의 틀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버림받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것이 아담의 선악과 행위 언약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라고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행위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신 아담이신 예수님은 언약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 관계 밖으로 나오면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어떤 환난이나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다 지켜주셔요. 그런데 약속의 당사자인 사람이 제 발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도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자유선택 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아담이 선악과 행위 언약을 어기고 떠났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유다서 6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이 부리시기 위해서 지은 천사들이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됩니다. 버림받았다는 얘기고 지옥 심판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루어졌을 때 그 말씀은 짝을 이룬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에게 잉태돼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이것은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과 나란히 놓고 읽어야 될 구절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병행 구절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약속, 언약 안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의롭다 했다. 그 말이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구절만 인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씀이죠. 틀림없이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말씀 잘 아시죠? 4절에서 6절까지 173페이지입니다. 4절, 5절, 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게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이 언약 안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때의 의롭다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유명한 로마서 8장 38, 3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영원한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약속이 주님 재림하실 때 그대로 신실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같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장을 뒤로 넘기시면 13절이 나오는데 12,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육신대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영으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영으로. 그럼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6장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옛사람,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6장 4, 5, 6절 확인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유명하고 우리가 몇 번 봐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확인해요? 자, 그럼 앞으로 넘겨보죠. 2장 넘기니까 나오네요. 신약성경 246페이지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확인이 될 만한 말씀 또 하나 찾아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뭐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옛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즉 불순종했던 아담의 속성입니다. 그럼 새 사람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예수님의 신령한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병행 구절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맨 끝에 나오는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 398페이지.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의 백성을 결코 소홀히 하시지 않고 놓치시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21절 석절을 위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기 지키며라는 말이 있죠. 뭘 지켜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게 긍휼이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키는 그 성화의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병행 9절, 13절, 1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랬죠. 그럼 이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면 버림받는다는 뜻이에요.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말은 믿었다. 그런데 파선됐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버림받고 버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성경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스스로 떠나고 언약을 떠나서 버리면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디모데후서
2장 17절. 디모데후서 2장 17절.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여기도 명백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8절을 넘어가겠습니다. 3장 8절. 한 장 넘기시면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말을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버림받았다, 이렇게 피해가는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그 옆 페이지입니다. 4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예, 여기서 그레스게와 디도는 바울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데마만 세상을 사랑해서 버리고 간 겁니다. 그럼 여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바울 사도가 1차 복음 전도와 2차 복음 전도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고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 전도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 고백을 한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진심이 있는데 내 속에 나를 죄에게 끌고 가는 육신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힘이에요? 사탄의 힘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권능이 성령으로 오셔서 계실 때만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나를 지극히 낮춰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을 주권자로 믿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견인하시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1페이지 10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어요.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내가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자, 이번엔 고린도후서 7장 1,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 3절. 시작성경 292페이지입니다. 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여기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그랬죠? 구원은 약속입니다. 이 구원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약속을 지킴으로써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약속이 곧 완성이 아니에요. 약속을 하면 시작이에요. 그것이 완성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랬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은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회개를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뒤편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에 이르는, 은혜로 사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후회하는 구원이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잘못된 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때 온전히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호련히 변화되게 함으로써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언약은 지킬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찾아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마음에 확인이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4절부터 볼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우리 죄를 중보기도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3장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2, 13,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실하죠? 하나 더 볼게요. 4장 1절, 6절,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6절, 1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순종해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에 대해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언약 관계라는 것은 쌍방간에 다 지켜야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데 내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으면 의롭다함을 유지할 수 없고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소나 그 사슴떼에서 어떤 동물을 잡아먹는지 보셨죠? 아시죠? 약한 자, 또 무리에서 떨어진 자. 그러니까 보호 아래 있지 않고 벗어난 자가 사탄의 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잡아 낚아채려고 하는 그 웅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믿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